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 문항입니다. 성육신이란 한자어죠.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지음받은 이름입니다. 당시 아주 선호하는 이름이었죠. 이 예수는 아람어인데 성경에서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 소설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탄생한 역사적 실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성장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적 역사가들도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자연 출생, 생물학적, 성적 과정에 의한 출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한 여인에게서 출생하였다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자연적 출생도 아니고, 그리고 생물학적, 성적 관계에 의한 출생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직 신적 출생이었다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출생임을 선언하는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한 이 문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한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어 인간의 출산 과정을 거친 온전한 인간의 출생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10개월 동안 그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그 즉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적 인간이 안고 있는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신적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실체를 소유하신 분이 예수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사람과 같은 실체를 소유하고 계셨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반신 반인이 아니라는 거죠.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100% 하나님이었고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 100%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신성과 인성에 관련돼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이단이 요한 1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입니다.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현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그냥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온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철저히 부정당하죠. 우리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육신으로 보았다. 도마는 그 손을 만지기까지 하였다. 12명과 70명과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았다. 귀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연설, 즉 인성은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또 뒤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또 인성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에비온주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였다.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가 누구죠? 어떤 종교죠?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슬람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이다. 근데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죠. 교회는 과감히 몰아냅니다.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합니다. 그래, 인성이 있어. 그래, 신성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확연하게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신비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인격이시나 그 한 인격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말했고, 난 더 이상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한계 밖이에요. 인간의 이성 밖의 신비적 현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거울로 희미하게나마 발견한 것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이 묘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육신이 신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진리일까요? 이해되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 사기 이해되지 않습니까? 가짜인데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이해가 돼요. 그의 말을 듣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뒤통수 때리는 사기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해되는 것과 진리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유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진리이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진리고, 또 그 거꾸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이성의 논리로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어떤 사람한테 싸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가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것이 내가 이해하든 이해를 하지 못했던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발생한 것이죠.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이 나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내 설명과 내 이해와 관계없이 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성육신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벌어졌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이란 의미의 뜻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에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성육신은 못 믿을까요? 참 이상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본질이면서 새 위격이에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한 가지를 믿으면 나머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 믿으면 나머지도 못 믿는 거예요. 성육신을 못 믿으면 삼위일체 못 믿고 창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믿으면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성육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뤄야 되는 것이지 이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신학,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지만, 녹이 슬어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은 아니죠. 분명히 나의 모습이죠. 조금 알고 있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이 이해되지 못하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믿는다면 이것도 믿는 게 당연해지죠.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이것이 믿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내 몸이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고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나를 빼서 이해돼서 믿고 이해되지 않아서 믿고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나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설명되지 않는데도 믿고 있고 어떤 것은 설명되는데도 안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도 당연하게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성육신이어야 하는가? 왜 성육신이어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하나님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 해. 네가 한번 그렇게 구원해봐. 우리는 구원의 방법은 알고 있으나 구원의 능력은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알고 있으나
그거 실행할 능력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누구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논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타락 이후 인간은 죽음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멀어졌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죄인이 됩니다.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모든 죄이고 죽어야 된다. 인간의 실존은 타락 이후 죽음이다. 반드시 죄의 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자력 구원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살리고 싶었어요.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한 구원을 열어두신 거예요. 어떤 희생이요? 대신 죽는 희생으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을 대신 지불할 인간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할 인간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신다. 자, 또 여기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인간이 필요해요. 자기 죄의 형벌이 아니라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형벌을 받는 것이지 대신 형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싶어. 근데 얘기합니다. 넌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감옥을 대신 가주고 싶어. 근데 얘기합니다. 넌 사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야. 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인간만이 죄의 짐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의인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한 명 있어야겠다. 그런데 자연적 출생으로는 의인은 결코 출생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시죠. 그가 바로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완전한 인간, 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사람을 대신하는 희생의 죽음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신성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대신 죽는 희생제사라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논리예요? 자, 누구 논리예요? 하나님 논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계획, 여러분의 합리적 계획, 여러분의 효과적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가 계시한 논리예요. 왜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왜 인간이기만 하면 안 됩니까? 인간의 숙명인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죽음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거룩하셔야 했고, 죄가 없으셔야 했고,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왜 성육신이어야 되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이면 좋아,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만으로 좋아 라고 하면 다 끝날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 못할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설명한 것에 인간은 불과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기독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빵빵빵 때렸어요.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자로서 한치도 그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성육신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하려고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해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놀라움이에요. 삼위일체를 보면서, 성육신을 보면서 감사와 놀라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굳이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제한된 육체의 몸으로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효과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합리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육신이 아니라 그 사랑,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이게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해될 수 없어요. 그저 놀라울 뿐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죠.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득과 관련되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심지어 자식과 부모 간에도 끝까지 재산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대접받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 한 명 구원하겠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이해될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놀라울 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리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오신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흠없고 순결한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이건 역시 기적이에요. 이건 역시 은혜예요.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협동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오시듯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어요? 성육신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내가 거듭나진다. 내가 순결하고 깨끗해진다. 성령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의 신앙 고백은 모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십니까? 한 가지의 제대로 된 믿음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인 거지. 이건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순결하고 정결한 자녀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뒤에 부분적으로 희미한 것들이 온전케 되는 계시의 전체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시지자만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전체의 믿음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